작년 7월에 허준이 교수란 분이 필즈상을 수상해서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필즈상이란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주 권위 있는 그런 상인데, 대대로 이 수학 분야의 천재들이 받는 그런 상입니다. 그런데 비록 미국 국적을 가졌지만 한국계인 이 허준이 교수가 수상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준이 교수가 어떤 대학의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향해 축사 중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승진, 은퇴, 노후 준비와 어느 병원의 그럴듯한 1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청년기 이후 죽을 때까지 애쓰는 준비들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뭘 준비하죠? 취업 준비하죠. 그 다음에는요, 결혼 준비, 육아 준비, 승진 준비, 은퇴 준비, 노후 준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뭘 준비합니까? 죽음을 준비합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죠? 병원에 그럴듯한 병실, 1인실 잡아서 죽을 그런 준비를 합니다. 이런 준비들은 모두 다 중요한 준비입니다. 그리고 때에 맞춰서 이런 준비를 차근차근 해온 사람들을 우리는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태하고 불안한 인생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때에 따라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준비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잘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교수가 말한 이 준비들 가운데 뭔가 한 가지 준비가 빠졌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모든 준비 가운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뭐가 빠졌을까요?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가 여기 빠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취업 준비를 잘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잘했습니다. 육아 준비도 잘하고 승진 준비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1인실에 편안하게 죽을 수 있도록 그것까지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얼마나 낭패인 인생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언급한 이 모든 준비는 길어야 70년, 80년의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는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는 영원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한 이런 준비들 한두 개를 우리가 서로 잘못했다고 해도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는 그렇게 살아갈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다른 어떤 준비보다도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준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 이후에 대한 준비한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 이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우리는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믿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죽으면 몸이 썩어서 없어지듯이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고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옛날 사람들도 가졌던 생각입니다. 심지어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이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그 이후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 1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들었고 심지어는 믿기까지 하는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람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죽으면 끝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겠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 어떻게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 만일 너희 생각대로 한번 죽으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증거도 거짓이고 우리의 이 신앙은 다 헛것이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뭘 말하는 겁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요, 실존주의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의 현재의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파해서 많은 동조자들을 얻었던 그런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1980년 3월에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한 달 동안 치료받다가 결국 4월 달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자 프랑스의 신문들이 일제히 이런 기사들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왜 사르트르는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가 평상시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설파했는데 왜 그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했는가? 알고 봤더니 이 3월부터 4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사르트르는 의사나 간호사는 물론이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고 발악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 그가 평상시 당당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 그는 당당하지 못했는가? 그래서 신문 기사를 그렇게 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 한 독자가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가 죽음 앞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어떻게 믿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죽음을 특별히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거 그냥 당당히 죽음을 맞이하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이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자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만일 죽음 이후가 있다면 이라는 두려움이에요. 만일 내 생각이 틀렸다면 이라는 두려움이 사르트르의 마음 가운데 생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한 달 동안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17세기에 이 같은 사르트르와 같은 프랑스에 살았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한다. 한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에 자기 인생을 걸고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쪽에 자기 인생을 건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죽은 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쪽에 걸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망하여 영원한 파멸의 길로 걸어간다. 반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은 그 하나님을 만나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90세가 넘는 장로님 한 분이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이분은 평상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애쓰고 섬기시던 그런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예배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돌아가실 것 같던 이 어른이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라. 천사들이 왔다. 영접해 드려라. 처음에 가족들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서 정신이 오락가락 헛것이 보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버럭 화를 내면서 빨리 가라, 나가보라는데 뭐하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 모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랬다가 깜짝 놀라서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시골 초가집 지붕 전체가 이글이글 불타는 불덩이가 집 전체를 태울 것처럼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구나. 가족들은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장로님은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여러분은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가져야 될 두 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미 생명을 얻었다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 가운데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파하여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운명의 굴레를 짊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되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약해질까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보며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믿음이 선 것 같거든요. 그때는 약해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 보면 우리의 약점이 보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이 보이거든요. 야, 내가 요 모양 요 꼴이라니, 내 믿음이 이 수준이라니, 우리가 이런 것을 절실히 느끼는 순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들립니다. 내 믿음이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 안에 생명이 과연 있을까? 내가 좀 더 믿음이 굳건해야, 내가 믿음 위에 서야, 내가 주님을 위해 더 온전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야 내가 구원받고 내 생명이 보장받는 게 아닐까? 우린 때로 이렇게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먼저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그것으로 공로 삼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이 넘어지고 때로 여러분이 약해지고 때로 여러분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이미 있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원한 부활을 나도 누릴 것이다. 분명히 믿으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골에서 면장을 하셨던 한 어르신이 역시 임종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 어르신은 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열심히 다닌 분이 아니라 다니다 말다 했던 그런 분인 겁니다. 이제 이분이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그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해 막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집 밖에 웬 시커먼 영들이 담을 넘어서 집으로 막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환상인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더 열심히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넘어오려고 했던 그 영들이 담 밖으로 몰려가고 마음에 승리했다,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이 이 딸의 마음 가운데 생긴 겁니다. 이분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 밖이 시끌시끌 소란스러워진 겁니다. 뭐지? 너무 시끄러워서 나가 보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집 밖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손에는 물통과 양동이를 하나씩 들고.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면장님 집에 불 났다고 불 끄러 물 들고 온 겁니다. 뭐지? 하고 봤더니 천장에 역시 불덩이가 불이 붙은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불을 보면서 이 딸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가 의심했는데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버지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자비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믿음만 있다면 죽음 이후의 준비가 이미 된 자들입니다. 죽음 이후의 준비를 이미 한 자답게 주님 앞에서 당당함으로, 기쁨으로 이미 승리자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는 한 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